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선거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진리의 비밀이 있사온즉 이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상한 영을 치유시켜 주옵시고 갈급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며 또한 생명수로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지기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곧 감추인 비밀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영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감추어진 말씀을 찾으라. 감추어진 말씀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을 보면 말이죠. 5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언서다. 예언서라는 것은 지금 당장 있는 일, 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꼭 지켜라. 그러나 이 글을 봉함하라. 개봉하지 말고 봉함하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본문인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봉한 말씀이에요. 봉한 말씀. 다시 말하면 닫아진 봉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구절 더 보시면 예레미야서 51장 63절로부터 64절까지 보시면 구약성경 1140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63절로 64절까지 말씀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표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마지막 때 바벨론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돌에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하수의 강에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왜냐? 마지막 때 그 바벨론에게 임할 그 재앙을 갖다가 미리 보면 공개되면 그 재앙을 대비할까요? 대비 안 할까요? 준비 안 할까요? 그 하나님의 재앙을 갖다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 재앙을 피하고 또 면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재앙들, 그 밖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말씀,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라. 이것이 바로 봉함한다. 봉함. 아무도 모르게 한다. 아는 사람만 알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춰진 말씀을 찾으라. 아니 목사님, 아니 봉함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경에서 봉함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자꾸 찾아서 그걸 갖다가 알아내야 됩니까? 또 유브라데 하수 속에 돌을 묶어서 던지라고 했는데 그건 뭐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왜 자꾸 그걸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그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9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고개를 들어보시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 그 책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사복음서 이외에 서신들인데, 그 서신들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 그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맨 마지막 뒷부분에 놓여있는 이 계시록이 바로 신약의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들어온 그 예언서에서 이 글을 봉함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기록되고 예언된 재앙들이 일어날 때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숨겨진 말씀, 감춰진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발췌해서, 찾아내서,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바로 그 재앙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앙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11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나니.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셨다. 왜? 그 천국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참된 소망을 갖다가 꽉 움켜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석화, 감화 감동이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향하여서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감화 감동이 없는 그야말로 화석화된 신앙. 화석이 뭐냐? 돌로 변화되었다. 돌처럼 굳어진 심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다시 말하면 화석화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만몬의 우상을 갖다가 섬겨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매기는 거예요.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도 천차만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변리사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무슨 그 큰 병원 원장이 죽었어. 50세에 죽었어. 교통사고로. 또 일용직 노동자가 53세에 죽었어. 그러면 두 사람의 53년생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도 한 사람은 병원장으로서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는 연봉이 한 800만 원, 2천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그 생명 값이 틀려. 틀리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 이 사람한테는 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주고 저 사람한테는 한 20억 이상은 줘야 되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신앙도 집사 되려면 얼마 바쳐야 돼? 장로 되려면 얼마 바쳐야 돼? 이 돈으로 다 가격이 매겨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세속화된 신앙. 그래서 어느 큰 교회는 장로 되려면 4천만 원? 4천만 원 바쳐야 되는데 4천만 원 11조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집사직을 하려고 그래? 아니 감상금을 안 하고 어떻게 권산으로 하려고 그래? 다 돈으로 매겨져. 그래서 세속화된 신앙인데 세속화 신앙. 우리 교회는 집사님도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해. 마음 내키면 했다가 안 내키면 안 했다가 그다음에 또 큰 거는 아이고 난 먹고 살기 힘든데 안 했다가 짱 안 해. 난 뭐라고 안 해.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나 끝까지 난 얘기해줘. 그래서 11조 안 내면 집사 안 시켜. 그런 교회 많아요. 권사 장로가 새벽 예배 안 드려? 권사 장로 자격 없다 그래. 이처럼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성미라는 것이 있어. 성미. 뭐냐면 우리 집 식구가 5식구야. 5식구인데 밥을 지을 때마다 사람 수대로 5숟가락을 갖다가 쌀을 갖다 퍼서 모아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5숟가락씩 넣어서 그래서 모아갖고 일주일 예배 들어갈 때 그 성미를 갖다가 딱 갖다 바쳐. 근데 요즘에 성미 바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뭘 돈으로 하지 무슨 성미는 무슨 성미야? 다 돈이야 돈. 그게 세속화된 시장이라 이거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보다도 돈이 좋다 이거야. 돈 있는 나라 이거야. 꽃꽂이 할 거 없어요. 집사님 그냥 돈으로 주셔. 돈으로 하면 돈을 다 시키면 다 해줘. 돈이잖아. 그러면 천국도 돈으로 가느냐? 탓도 없는 소리야. 탓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돈 가지고 몇십억 바치면 그냥 너 천국 보내줄게. 그럴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었시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화석화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 세속화된 신앙,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내에서, 교단 내에서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면 목에다 힘을 주고 말이죠. 아주 권력화된 신앙. 또 교회 내에서도 장로가 정말 20년, 30년에서 어렵게 장로가 됐을 때 참 귀한 기분이죠. 장로 되니까 장로 되고 난 다음부터 목에다 힘주고 또 장로 되고 난 다음부터는 목사님 쫓아갈 생각하더라고요.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쫓아갈 생각하더라고요. 장로 되니까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권사님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되니까 마치 장로의 자격에 권세를 부리는 권력화된 신앙이 됐다 이거예요. 권사 되니까 집사나 서리 집사나 이런 일반 권찰들한테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권력화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 또 뭐는 마지막 하나. 화석화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 세속화된 신앙, 권력화된 신앙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서 따지고 덤벼들 사람 있으면 수지성화교회로 전화 연락하죠. 내가 성경 구절구절 찾아서 내가 깨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믿느라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신앙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성경, 계약서, 언약서대로라면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자기는 진짜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 감춰진 말씀을 알아야지 앞으로 닥칠 7년 대환란을 갖다가 예비할 수가 있고, 이 감춰진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바대로 천국의 비밀은 천국을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 뭐냐? 천성이다. 그 천성은 뭐냐? 우리가 들어갈 국가요 도시다. 국가요 도시. 국가인 동시에 도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성경으로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뭔 약속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천막치고 살았느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입니다. 그 성이 뭐냐? 천성이다. 천성이다. 또 좀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15절로부터 16절,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16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라는 도시랍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이, 도시, 그러니까 뭐 성읍, 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의 본토, 친척, 고향의 집이 어디냐? 자기가 원래 출신지가 어디냐? 갈대아라는 겁니다. 갈대아의 우루.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돌아가면 되지, 갈대아 우루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은 16절에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어디에 있어요? 응? 참.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16절 초반부에 하늘에 있는 성을 갖다가 자기의 본향을 삼고 그 천성을 갖다 바라본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천성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다 나온다. 다 나와.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고 또 저를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뭐가? 성령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천국의 비밀 같은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감추인 말씀, 비밀의 말씀, 이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을 보게, 만나게 또는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냥 쭉 읽다가 성경을 갖다 통독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5번 읽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몇 번? 3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좀 더 분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읽어도 저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경 구절 읽어도 그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쑥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이 감추어진 말씀을 찾아내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을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가 야외 예배 때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보물찾기 하잖아. 보물찾기. 율동 자연공원에서 우리 할 때 보니까 보물찾기 하고 보물찾기 찾아서 찾아내면 쪽지에 안에 써 있어. 간단한 성경 구절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선물로 공책 10권, 연필 한 타스, 샤프 연필 한 개,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 다 안 보고 읽어야 돼. 암송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선물을 줘. 그런데 그걸 보물찾기 전에 막 찾느라고 막 돌도 들춰보고, 나무까지도 살펴보고 말이야. 낙엽도 들춰보고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감추인 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춰진 말씀을 찾으라.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 그 말씀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서에는 51장에 기록하고 있기를, 인자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묶어서 유분하되 하수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은 또 뭐냐? 마지막 때 바벨론의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요. 또 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갖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인자야 이 글을 봉함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감추어진 예언, 비밀의 말씀들이 다 풀렸다라고 하는 거야. 풀렸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소리요? 읽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 뭐야? 준비하고 대비하고 도망갈 준비하고 피신할 준비하고 들림받아 올라갈 준비해라 이 얘기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감춰진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 그냥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비밀이요. 변화체도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반박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반박하실 분 계시냐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나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느냐 하면서 변화체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그건 뭐야? 감추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집사님 한번 찾아봐. 또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4절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랍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허락된 것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딱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만 이 말씀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천국의 비밀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다 호련히 변하니 변화체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또 같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그럼 벌써 비밀이 몇 개요? 천국의 비밀, 변화체에 대한 비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변화체에 대한 비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에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4개, 또 천성에 대한 비밀, 이것처럼 다 감춰진 말씀이라는 거, 숨겨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감춰진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참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먹고 읽고 상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 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 감춰졌던 말씀들을 이제는 찾아내야 되는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강도권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 당신도 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목사님만 성령 받으면 됩니까? 성도들도 성령 받아야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참 이게 대단하구나. 마음에 팍 이게 와닿고 마음에 새겨지지. 저게 뭔 소린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온 내 밑에 동서가 그걸 읽고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고려대학교 나온 우리 지금 지점장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점장하고 있는 내 밑에 동서도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드리지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들었을 때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이게 뭔 소리인가 긴가민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세움받아 말씀을 전파하라고 세움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파할 뿐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면 무슨 소리야 나부터 올라가야지. 집사님 아직 주무셔? 집사님 일어나셔? 주님 저 공주에 강림하셨어? 나 전화 안 합니다. 진짜 무슨 소리 하고 있었어? 자기가 깨어 기도하고 자기가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주님 오셔서 공주를 강림하실 때 주님 올라가지. 주님 오셨는데 그때도 내가 일일이 전하면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지금 2시 방향 공중 보십시오. 거기 천성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가 전화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우리 옆에서 자는 사모도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지. 일어나 주님 오셨어. 안 한다 이거야. 평상시에 잘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처럼 이 글을 봉함한 글 계시록에 보면 늘 봉함이요. 계시록 4장 보십시오. 이 봉함한 글을 누가 뗄 것이면 이 인을 도장을 찍어갖고 딱 봉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함한 글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봉함한 이 7인을 떼고 봉함한 이 7인을 떼고 그 속에 감추인 말씀들을 갖다가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습니다.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 사순절, 오순절, 순. 이 순은 꽉 찬 것, 전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처녀라고 할 때 10처녀는 10개의 교회, 10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10개의 교회는 달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개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절반은 지혜에 있는 처녀고 나머지 절반은 미련한 처녀다. 무엇이 지혜 있는 처녀냐? 그들은 등과 함께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갖고 단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있고 그 말씀의 등, 다시 말하면 믿음의 등, 그 등불과 함께 그릇에 따로 기름을 가져갔더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져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들은 신랑과 함께 어디로 가? 천성 위로 올라가고 남은 처녀들은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이고 옆집 교회는 다 올라갔네. 그게 어떻게 남아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추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져서 그 말씀, 감추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변화체 천성을 갖다가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옷이 변절되거나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곧 천국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또 진리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 감추어진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천성에 올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셔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셨사온즉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 순종을